누가복음 톱화보기 오늘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2장 2절입니다. 1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출생과 관계된 이야기가 일단락되고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호족하라고 명을 내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을 거론함으로써 예수의 출생의 역사적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한 번 더 그 이야기, 그런 뜻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 호족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아 총독, 이 거명됩니다. 이것도 그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역사예요. 근데 약간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왜 수리아 총독이지? 유대 총독이라고 해야 좀 앞뒤 말에 맞지 않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선고 받을 때의 장본인이 빌라도 총독이라고 유대 총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다른 지역이 아니라 유대 지역이니까 유대 총독을 거론해야 되는데 수리아 총독을 얘기했습니다. 수리아는 좀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가나안보다도 좀 북쪽.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요 예수님 출생 언저리 시기에는 아직 유대 총독이 그 조직 로마의 식민지 조직 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총독이 그 유대까지 다 관할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수리아 총독만 거론됩니다. 이 호족이라고 돼 있죠. 호족, 그 1절에도 호족이라고 돼 있고 2절에도 호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호족이라고 한다면 뭐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고 또 부모가 뭐 누구고 가족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 공식 문서로 작성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도 다 호족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호족보다도 주민등록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만 지금 호족도 있나요? 저도 그게 가물가물하네요. 호족을 띄워본 지는 오래돼서요. 호족은 아마 현풍으로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풍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호족을 글로 옮긴 것 같습니다. 지금 100%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호족이 별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제법 호족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저것 뭐 어디 취업을 한다거나 어디 또 시험을 봐서 그 합격증을 받는다거나 뭐를 할 때 그 사람 신원을 결정하는데 호적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거 없고 은행 업무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주민등록증 하나 있으면 되고 조금 더 엄격하게 한다면 뭐죠? 인감증명 그런 것도 다 주민등록 있는 데서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호적이 지금 제 주민등록 여기 부관에 되어 있거든요. 영천 부관 여기는 이제 어떤지. 근데 그 호적을 한다고 하면 뭐 그냥 우리가 쉽게 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의 호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게 아니라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그러니까 그 로마 정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라고 행사인가? 아니면 실천인 거죠.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정책을 펼치는 데 필요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나이가 어떻고, 그러니까 뭐 집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군대 불러올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다 이러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그걸 자주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할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뭐 그런 거 하겠죠. 여기도 보면 2절에 브레누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몇 번 하긴 한 것 같습니다. 로마 이 시절에는 이런 게 굉장히 표현이 그런데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정권이 대단합니다. 그건 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뭐 제가 알지도 못하지만 좀 말하고 싶은 것도 있긴 있으나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책들도 많고요.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유명한 건 그 일본 그 작가 누굽니까? 여자분 말이에요. 그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로마인 이야기라고 해서 15권인가 몇 권으로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 형식으로 된 로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시작했나, 그로부터 망할 때까지 되는데, 재밌게도 그 사이에 기독교가 또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분 작가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참, 이름 기억이 안 나는 게 참 딱합니다. 신학자 이름도 잘 생각 안 나고, 그러네. 신자들 이름도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또 혼돈하기도 하고 어떤 같은 사람인데도 그거를 성은 아니고 앞뒤를 바꿔서 부를 때도 있고 좀 이제 그렇습니다. 그 막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네요. 그 여자분 그 정말 재밌게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읽진 않고 기독교에 관계된 몇 권만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재밌어요. 저도 이제 이거저거 할 일을 이제 다 마치고, 사실 마친다는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교회 일, 앞으로 3년이면 제가 정년을 합니다.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일단 책임은 벗으니까 많이 자유롭죠. 그래도 대구 선수 아카데미 사이트 활동은 계속 해야 되니, 그렇다고 한가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보는 70살 되는 해에 12월까지만 대구 센터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12월 말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제 인생의 거의 마지막 후반부를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계획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뭐 지금보다는 시간이 많이 남는다기보다도 일단 마음은 편하죠. 어디에 묶이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책도 좀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로마인 이야기 이런 것도 읽으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좀 옆으로 갔어요. 수리아 총독 되었을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일 때 처음 한 호적이라고 했는데 호적은 그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세금을 걷는 수단인 거예요. 누가 어디서 얼마큼 살고 어떻다 뭐 그런 그 양을 키우는지 뭐 농사를 지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그 세금을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 한다는 거는 하나의 정권 권력이
행할 수 있는 통치 수단입니다. 그 이스라엘도 그런 일들을 가끔 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어때 했던가? 근데 선지자들은 그걸 하지 말라고 또 얘기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백성들을 편하게 한다기보다는 그 왕실의 이익에 따라서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선지자들은 좀 반대했을 겁니다. 그렇게 1절과 2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우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고 했는데 그 호적은 구레뇨가 구스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를 계기로 해서 요셉이 이제 고향으로 베들레헴 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붙인다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뇨 수리아 총독 이러한 사람들은 정치 권력자들이죠. 네, 그들이 한창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예수가 탄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기자가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걸 대비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이스, 케사르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수리아 총독 구레뇨 그들 시대에 그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왕 중의 왕인 킹 오브 킹스라고 예수를 가리키죠. 메시아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참된 왕이신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 얘기를 아주 암시적으로 시적으로 어, 글쓰기에 어떤 고도의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옛날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